얘들아, 우리 한 달 만에 본다, 그치?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낯선 거야. 너무 오랜만에 설교 준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에 배종렬 선생님께서 귀하게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오늘 덥다고? 그런가? 며칠 전에 춥지 않았어? 아, 나만 추운 거였어.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왜 추운데 잠바를 안 입고 다녀 막 이랬는데 안 추운 날씨였구나. 감기 걸리지 않게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다 건강해가지고 감기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얘들아, 고개 들어봐봐. 예쁜 얼굴을 많이 보여주면 좋겠어요. 오늘 진천 지방의 남성교회 주최로 찬양 축제가 열려요. 그래서 학생부의 몇몇 친구들이 거기를 참가하게 돼서 지금 자리를 비웠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 나랑 친한 친구와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가 없어서 허전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예, 귀하게 잘 하고 오기를 바래요.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넌 나의 기쁨이 될 거야. 누가 누구의 기쁨이 될까요? 누가 누구의 기쁨이지? 여기서 너는 누구야? 너. 이렇게 조용했었나? 이렇게 여기서 너는 우리예요, 우리. 나를 선생님도 포함한 누구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래요. 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되었으면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물 왕이 내가 받을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몇 월이에요? 네, 11월이에요. 2024년도가 진짜 오늘이 24일이죠. 11월 달도 다 지나갔어. 다니엘 기도회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1일이 지나고 3일이 지난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고, 내년이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기대도 되고, 그런, 2024년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의 교제를 보면서 쭉 계속 해왔던 내용 중에, 계속 알아봤던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갔었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갔다가
다시 또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갔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를 계속 반복해 왔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 거부했어요. 7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의 포로 생활과 주변 국가들의 침략,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받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성경 본문만 본 것만 해도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까지 오는데 그 모든 내용 안에 다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설교할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배신도 알고 잘 믿기도 했지만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멀리하는 모습,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그리고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계세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처럼 잊어먹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두지도 않고 내 맘대로 하고 내가 조금 편하면 하나님 멀리 했다가 좀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오늘 주제 절은 5절인데 그 앞에 1절의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무엇일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무엇인 것 같아요? 네. 크게 얘기해줘도 돼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 가운데?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멘. 맞습니다. 내가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대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빛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신다고 성경에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힘들면 쉬죠. 그러고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 포기해요. 그쵸? 놓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런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떴나요?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못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가 이 백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 받을 것을 볼 것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새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신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계속 자라왔잖아? 그쵸?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에도 나와 있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전지전능함과 위대한 능력을 상징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을 지어주신다고 했죠? 우리가 새 번역 성경을 읽고 있어서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새 이름이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고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4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4절 말씀. 네, 4절 말씀만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게 나와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아멘. 새 이름은 우리가 너무 생소한 이름이죠. 뭔 것 같아요? 두 가지. 헵시바 또 발음 잘해야 돼요. 뷸라. 네, 헵시바는 무엇을 이야기할까? 아까 새 번역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그럼 뷸라는 무엇일까?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에요. 왜 웃지?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 이게 조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신부와 같이 사랑하신대. 그럼 여자는 괜찮잖아, 그쵸? 남자는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녀 관계보다는 한 인격적인 것을 한 인격체로 보시고 아내와 같이 사랑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 이렇게 새 이름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조금 느낌이 어때요? 나만 이상하게 생각한 건가? 남자들은 아내라 그러면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남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느낌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표현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사랑을 해본 친구들도 있겠고 안 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은 어때?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좋은 것,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전혀 아깝지가 않죠. 네,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고 잘못을 해도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믿지가 않은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이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전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를 가까이 하기에 최적화된 환경과 그쵸? 생각을 탑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면 안 된다는 게 하면 하지 마 하려는 게 더 하고 싶잖아. 그쵸?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니? 왜? 호기심인가? 응? 우리는 죄된 것에 더 마음을 쉽게 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된 것에 더 마음을 열고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의 강함으로 보완해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의 업다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다고 했어요? 안 포기하신다고 했어요? 포기하신다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아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한 그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11월 1일부터 매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김은우 목사님이 거기 대표 목사님이세요. 다니엘 기도회. 그런데 요번에 11월 1일 첫날을 김은우 목사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이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목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도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하래요. 그건 또 무슨 말일까?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쉬지 못하게 할까? 지금도 열일을 하고 계신데 그렇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듣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니까 쉬지 못하시게 계속 기도를 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 지금 청소년들한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니 니네는? 핸드폰 하는 거? 게임하는 거? 이성 친구 만나는 거? 그것보다 뭐가 제일 중요해? 그냥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길을 가야 될까라는 것에 상당히 막연함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중학교 시절을 이제 열심히 놀다가 이제 보내요. 고등학교 갔어. 그럼 이제 진로를 선택해야 돼, 그쵸? 그럼 진로를 선택할 때 엄청 많이 고민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게 명확히 딱 있는 친구는 너무 좋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선생님도 그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지혜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꿈이 없었어. 어렸을 때 그냥 막연하게 우리 때는 지금보다 직업군이 더 많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크면은 선생님 하면 좋겠다. 나중에 크면은 선생님은 꽃집도 하고 싶었어요. 꽃집도 해보고 싶었고 그런데 비염이 너무 심했어. 그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꽃집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림을 또 그렸어요. 그림을 그린 게 뭐 그림을 전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자격증 때문에 그림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뭐 이런 걸 또 지금이랑 전혀 상관없죠. 이런 것도 하여튼 꿈은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꿈이 너무 많으니까 뭘 해야 될지 또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한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요? 달란트가 무엇인가요? 저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어디로 가야 돼? 하고 딱 알려주셨을까? 아니요. 안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생님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세요.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이 가야 될 길을 이미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미 응답을 하셨고 그 길을 인도해 주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멋있는 차와 멋있는 집에서 살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살고 끝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 넌 나의 기쁨이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은 바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땅에서 뭐 성공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와 달란트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만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은혜를 잘 방향을 맞춰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주의 길을 나타나기도 하고 그쵸? 이 땅에서도 잘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어 가는구나. 못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삶은 아니에요. 오늘도
1, 2부 예배 때 오늘 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죠. 네. 근데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꿔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다니엘 기도회 땐 자세히 못 봤는데 회사의 목사님을 모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회사의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 회사에서 또 월급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셔서 자리 잡기까지 어려운 일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어려운 일이 맞지만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기업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회사를 하나님의 회사로 올려드린 거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된 길이 아닌 것처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와중에서도 나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짓고 배신하고 어리석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찾는 자들을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와 주세요. 네. 내가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왜 모를까? 이 시점에서 왜 모르는 것 같아요? 1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2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3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이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을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런데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따라가는 게 때로는 삶의 환경과 주변이 그것들을 나를 못 듣게 할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을 찾고 날마다 의지하는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죠. 쉽게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근데 주일날만 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쵸? 기도도 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헵시바 뷸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새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의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모습이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이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항상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세상의 오락과 재밌는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고백해 주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그 목소리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셋을 청소년부 되기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하여져 가고 악한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넘어뜨리려 하고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오는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서 끝까지 함께하여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며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